모든 것이 정말 주의 은혜고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 박수로 또 감사의 마음을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니까 오늘 오케스트라까지 동원돼서 이제 점점 규모가 커질 줄 믿습니다. 진짜 성가대다운 성가대. 참 너무 보기 좋고 은혜로운 곡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이 감사로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일로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다. 아멘. 한 군이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 패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 패전하고 오니까 얼마나 삶이 힘들고 고단하겠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구역이었어요. 그래서 입에 흘러는 말이 불평, 불망, 짜증. 삶이 다 우울 모드예요. 너무 힘겹고 고통스럽고. 그런데 이 사람이 하고 한 날 입에 흘러는 말이 이 부정적인 말들이니까 어떻게 몸에 반응하는가? 몸이 굳어졌어요. 자가 면역 질환인데 이 질환은 불치병이에요. 난치병이에요. 몸이 굳어져서 꼼짝을 못해요. 걸을 수도 없고 심지어 숟가락도 뜰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생각도 마음도 언어도 부정적이 됐는데 결론은 자기 삶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이 사람들 손에 의해서 이제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처방전 내는데 처방전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처방을 내는가? 당신 이 질환은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다 진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처방전, 위대한 처방전인데 이 처방대로만 하면 당신 살아납니다. 그것이 어떤 처방이었는가?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하는 이것이 처방전인데요. 다른 약을 주지 않고 몸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마비돼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의사가 처방한 것은 딱 한 가지. 하루에 10,000번 감사해라. 이게 처방전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의사의 말이니까 진짜 감사하기 시작했대요. 계속 이전과 다르게 반응을 시작한 거예요. 불평, 짜증, 원망에 연속했는데 이제는 의사 처방대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감사, 저런 감사, 이런 감사. 근데 감사거리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갑자기 이분의 몸에 변화가 왔어요. 이분의 아들이 아빠 과일 드세요 해가지고 과일을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손이 내밀어져요. 몸이 움직인 거예요. 그때부터 몸이 회복이 나고 치유가 있고 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인생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반응, 어떻게 반응해야가 몸도 망가지고 삶도 완전히 그냥 뭐랄까 어둡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그런데 태도를 달리하니까 삶을 긍정 모드로 바꿔주니까 몸도 회복되고 인생도 다시 살 수 있는, 재개할 수 있는 은총.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 살아가나요? 기쁜 일 있으면 좋아하고 어렵고 힘들면 짜증내고 그런 연속입니까? 어떤 태도를 사느냐가 참으로 중요해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인생의 태도가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살 것인지 이 말씀 앞에 좀 귀를 기울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자기 인생 경험담을 나눠줍니다. 첫 번째 경험담은 아주 좋은 경험담이에요. 이분이 천국 갔다 온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 갔다 오신 분 있나요? 저 안 갔다 왔어요. 보통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살아생전에 이 영혼이 빠져서 하나님 품에 가서 하나님 직접 대면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인생의 경험담은 아픈 얘기예요. 고통스러운 얘기예요. 몸에 가시가 있대요.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얘기예요. 근데 이 둘에 대해서 함께 나눠주면서 첫 번째, 이 천국 갔다는 얘기는 자랑을 좀 자제해요. 어느 정도 자제했는가? 천국 갔다는 얘기는 언제 했는가? 몇 년 만에 했는가? 14년 후에 입을 열어요. 여러분 신비체 마음 어때요? 입이 근질근질해요. 자랑하고 싶어서 전화해요. 문자 보내고 나 천국 갔다 왔다. 이런 거 봤다. 이런 거 들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사람의 속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천국 갔다는 얘기를 극히 자제해요. 여러분 본문 보십시오.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눈으로 봤어요. 귀로 들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지상에서 감히 볼 수도 들을 수 없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인간 언어로 설명이 안 돼요. 이 지상의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예요. 기기묘한 것을 보고 들은 거예요. 얼마나 벅찬 감격이었겠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황홀경을 14년 동안 자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6절을 보니까 왜 자제했는지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두노라. 천국 갔다는 얘기는 믿겨지지 않는 얘기인데 내가 팩트를 얘기하면 사람들은 제대로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돼서 계속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져나간다. 그래서 자제했다. 나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상대방에도 유익이 안 되니까 극히 자제한 모습이 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연이어 이 사도 바울이 가시 관련된 얘기를 꺼내요. 고통스러운 얘기를 꺼내요. 근데 이 얘기는 자랑을 해요. 힘주어 자랑해요.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자랑을 해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라. 가시인데 아픔인데 단점이 약점인데 그걸 오픈하기를 꺼려하지 않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이 역설적인 은혜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 이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했어요. 어떤 주장이나 이론이 겉보기에는 모순되는 것 같으나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다. 겉으로 잘 이해 못해요. 어떻게 가시인데 이것을 자랑하겠어요? 아픔이 고통인데 눈물
번복이 된 얘기인데 쉽게 꺼낼 수 있는 스토리예요. 숨기고 싶은 나만의 비밀을 여길 수 있는 이런 일인데 이걸 오픈해요. 이 가시 속에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걸 오픈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를 좀 같이 나누는데, 가시 속에 담긴 은혜, 이 역사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 성경에서 몇 가지 나누는다. 그 첫 번째가요, 배려입니다. 가시는 무엇인가? 내 인생에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오늘 성경에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그것이 배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가시란 단어가 중간인데 이 앞뒤에 보면은 설명해요. 반복된 표현. 무슨 단어가 나와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도는 장치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빼내면 금방 넘어진다는 거예요. 고개 들고 목에 힘주고 사람들 무시하고 못된 태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한 태도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표현하세요. 바울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시 받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아픔인데, 통증인데, 고통을 주는 것인데 누가 받겠어요?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주셨대요. 왜요? 그거 줘야 안 넘어지니까. 그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이에요. 27권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이해되셔요? 성경책 한 권 쓰기도 쉽지 않아요. 13권의 하나님 비밀이 담긴 이 계시의 책을 쓴 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이 성경에 나타난 사도 바울 모습 보면요, 똑똑해요. 집안이 괜찮아요. 뼈대 자랑, 가문 자랑 할 만해요. 혈통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뇌도 똑똑했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오늘날 말하면 스카이 출신이에요. 가말리엘 문화, 율법으로는 정말 그분 밑에 가서 배우고 싶을 만큼 그분 밑에서 배운 거예요. 박식해요. 어느 누구한테 되지 않을 만큼 그런 화려한 일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영적인 세계까지 체험을 했어요. 천국을 갔다 왔어요. 남이 알지 못한 영적 비밀의 세계를 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죠? 영적으로도 풍성해요. 부여해요. 그럼 뭐예요? 사람이 교만해져요.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못 배운 사람들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인간의 연약성이 하나가 그거예요. 모든 게 갖춰지면은 사람을 무시하는 성향이 있어요. 자기가 최고로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해서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의 약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약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의 가시, 질병이라고 표현했어요. 학자들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측을 해요.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 만날 때 갑자기 하늘부터 비치면서 4월 동안 보지 못했어요. 그때 안과 질환을 안질이 걸릴 것일까? 그래서 그 안과 질환 때문에 고통받았을 것이다. 그 얘기를 꺼내요. 어떤 학자는 그는 간질이 있었다고 그렇게 추측하게 돼요. 갑자기 쓰러지고 거품 흘리고 그런 연약성. 어떤 질병 정확히 말하지 않지만 평생 동안 이 연약함 때문에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을 보면은 이 가시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두 번째 주신 메시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8절 말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하나요?
내 힘으로 있을 때,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뭔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혜도 부족하고 부모도 나를 뒷받쳐주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 붙잡아요. 의지해요. 하나님 돕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근데 부모가 도와주죠. 내 능력 있죠.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는 언제 하는가? 어느 누구도 도와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하나님 찾아요. 구해요. 도와달라고 요청해요. 사도 바울은 신의 은사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손대면 치유의 역사이라는 기적을 사람들 선사해줘요. 근데 정작 자기 몸에 이 육체의 가시는 치유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3번이나 부르짖었어요. 얼마나 깊이 있게 구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걸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언제 기도하는가? 아플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돼요. 이 가실 때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 생활 하나요? 하나님 깊이 있게 찾고 있나요? 간절한 마음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나요? 그게 가시예요. 그거 빼내보세요. 거기 해결 받아보세요. 안 찾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가시를 주신 이유, 기도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 붙들라고 주신 선물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솔로몬과 그의 아버지 다윗, 너무 대조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기도했던 부분이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제가 기억하는 2부분이에요. 첫 번째,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되었을 때 정작 이 왕의 보좌에 앉아서 나를 다스리는데 백성들 수많은 문제가 찾아오는데 지혜가 없어요. 그릇이 되지 못해요. 사람을 제대로 돕고 섬길 수가 없어요. 무능한 자신을 본 거예요. 그래서 만사채치고 기본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하나님, 왕위를 이 직임을 주셨는데 너무 버겁습니다. 진짜 섬기고 싶은데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에게 지혜, 지식 주세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려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데 꿈에 사무칠 정도로 꿈에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참 귀히 여기시고 그가 구하자는 부와 귀도 주시고 장수의 복까지 주셔요. 그러면서 나라를 다스려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때로 그가 기도를 한 흔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성경에 기도하는 흔적이 한 군데 나타나는데 성전을 지어 바칠 때 그때 장황한 기도가 등장해요. 그때 위에 기도한 모습이 거의 없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제는 가진 게 많아요. 무슨 문제 가지면 척척 해결해줘요. 척척 박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안 찾은 결과 어떤 모습인가? 이 그가 쓴 3개의 성경 가운데서 전도서를 보면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주신 재능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거의 대부분 인생 허비예요. 하나님 영광에 살지 않아요. 그리고 후회 막심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뼈아픈 충고를 줘요. 그러면 전도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청년의 때의 창조를 기억하라. 이 교훈을 들죠. 나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도 주셨고 선물 주셨는데 이렇게 인생 허비한 생에 살았다. 지혜 받는 것도 중요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대로 경외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전서의 끝 부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제대로 하나님 경외 살라. 그 교훈을 들려줍니다. 이와 반면에 그의 아버지 다윗 보십시오. 얼마나 고난이 연속했는지. 대표적으로 그가 쓴 시편 18편 보면 그 배경, 시에 쓴 배경이 나와요. 수많은 원수들부터 건지받고 사울의 손에서 건지받았을 때 쓴 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도망다니면서 쫓기면서
산성 바이텀 속에서 있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번복됐어요.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이에요. 어떻게 가능했어요?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준 살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편 150편 가운데서 다윗의 쓴 시가 대부분이에요. 고난 속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또 다른 한편, 시편 73편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가까움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이 시편 78편 28절에 시편 기자 고백이 그거예요. 복 중에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우리의 복은 이 성경에 말하는 복과 좀 어긋나 있어요. 문제 해결되면 그게 감사하고 복으로 여겨요. 하나님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깊이 있는 단계로 나가지 못해요. 사도 바울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가시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신 은혜가 뭔가? 기도하라는 것, 하나님 가까이 하라는 것, 이 아픈 고통을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붙들고 살라는 것. 이것만큼 큰 복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보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했는가, 진짜 하나님과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고난이 많았으면 머무는 시간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고난이 별로 없었으면 기도 시간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머무는 것, 그분과 친밀해지는 것. 이게 진짜 복 중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인생 보는 시각이에요. 이것이 이 가시를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는가 더 중요해요. 이 본문 보십시오.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지금 가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세 번이나 하나님께 빼어달라고, 이거 너무 아파요, 통증 때문에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맡기신 일도 잘 하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안 빼내줬어요. 그리고 왜 줬는지 설명을 해줘요. 무슨 설명이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은혜. 가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시가 은혜라고 믿는 분 거의 없어요. 가시는 축복이 아니에요. 고통 그 자체니까. 근데 하나님은 관점을 새롭게 만들어줘요. 가시가 은혜다, 가시가 선물이다, 가시가 축복이다, 해석을 해줘요. 이를 보는 시각이 열려야 진짜 비로소 인생의 감사가 확 넘쳐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연하십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왜 이 가시를 주셨는가? 이 가시는 약함이라고 표현하세요. 이거 빼낸 순간 바울은 넘어지고 고통을 받아요. 오늘 성경 때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가시가 약점이고 고통거리인데 이걸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대요. 축복이 흘러간대요. 이 가시는 축복의 파이프라인이에요. 은혜가 흘러오는 통로예요. 이거 없애면은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도 없어요. 이 가시는 무엇인가? 축복의 파이프라인, 은혜의 파이프라인. 이걸 때는 하나님 끊임없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온다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깨달은 다음에 연이어 이런 고백을 합니다. 9절 하반절 1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해되셔요? 지금 가시 붙잡고 하나님께 실험하면서 이거 빼내달라는데 하나님이 그걸 주신 이유를 알려줬어요. 이 눈이 열린 다음에 자기 안에는 약점들, 부족함들이 계속 보였어요. 이것도 복덩어리네, 이것도 축복이네, 모든 게 감사해요.
환란 궁핍이에요. 재정적으로 지금 완전히 마이너스예요. 곤궁기를 보내요. 흉년의 때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 제목으로 삼아요. 기뻐 자랑을 해요. 없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없는 게, 이 비어있는 게 하나님을 창고문을 여시고 복을 흘려보내는 그릇이래요.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한 분이요,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암이 걸렸어요. 척추암. 암 중에서 굉장히 무서운 암이에요. 통증이 말로 표현을 못해요. 이래도 죽어야 돼요. 쉽게 치료도 안 되는 암 중에 참 무서운 암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암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졌어요. 왜 이렇게 암 때문에 고통받는지 뭐 깊이게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있는 모습 그대로 신앙을 가진 분이라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하고 작정했어요. 하나님, 이 아픈 것 감사해요. 암을 주신 것도 감사해요. 하나님, 암을 치료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 상태에 있다가 데려가셔도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 태도를 보여요. 이런 반응을 계속 보이는 하나님이 그걸 참 귀하게 했어요. 아픔이에요, 약점이에요, 고통거리예요. 근데 그 태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병원에서 의학의 손길을 치유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이분이 암에서 완전히 치유받아요. 기적을 경험해요. 한 분은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는 고통을 겪어요. 이분은 3살 때 이 주전자에 물을 태우는데 이 아이가 3살 된 꼬맹이가 이 주전자에 물에 손을 대면서 손에 화상이 있고 그 물이 얼굴로 덮어버렸어요. 3도 화상. 여자아이예요. 고개를 들 수 없어요. 학교 가는데 학교 다니면서 아이들이 이 아이를 조롱해요. 괴물.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자존감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요. 극단의 선택까지 해요. 엄마가 달래요. 너 죽으면 나도 죽는다. 그래서 엄마 때문에 살려고 몸부림쳐요. 근데 엄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러다가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이분의 외상을 치료하지 않고 내면을 치료해줘요. 너무나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줘요.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애칭을 줘요. 미스 헤븐. 천국 미인.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너는 하늘나라 미인이다. 너같이 어여쁜 여인은 없다. 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내면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요. 하나님, 제가 내세울 게 없어요. 잘할 게 별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재정도 능력도. 그런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치유해주고 회복시켜 주는데 이제는 제 얼굴을 들어 쓰세요. 드릴 거 없는데 제 얼굴을 들어 쓰세요. 이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말씀하세요. 네 인생을 글로 써라. 그걸 자랑해라. 그래서 저 책에 나와요. 네 약함을 자랑해라. 여러분, 저 얼굴 보세요. 어느 여인이 저 얼굴 들고 고개 들며 자랑하며 살겠어요. 이분은 저 얼굴 가지고 직장 들어가려고 30군데 지원서를 냈어요. 근데 다 거절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자기 스스로 회사를 차려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70명의 인원을 거느린 회사 대표가 됐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
건축 디자인, 인테리어. 이 일을 전공해서 공부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원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해요. 그리고 디자인 대전에 나갔는데 대상을 받아요. 지금은 70명의 월급 주며 사는 인생을 바뀌어져요. 약함을 숨기지 않았어요. 이분은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너 결혼해라. 저 얼굴로 결혼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배우자감을 하나님께서 예배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저렇게 애를 둘까지 낳아요. 이해할 수 없는 세계예요. 상상할 수 없는 세계예요. 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조롱하니까 머리 길러서 머리카락으로 얼굴 가리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저 얼굴 숨기지 않아요. 그냥 드러내놔요. 저 얼굴 때문에 오래 자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 얼굴이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이 저 얼굴 때문에 흘러간다는 거예요. 저분은 저 얼굴이 가시예요. 고통이지만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 애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제목 뭐예요?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아서 이거 해결하려고 부르짖는 그 기도가 뭐예요? 아마 그 기도 영원히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배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시를 보는 관점이에요. 그거 빼내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빼내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것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것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가실 때 주시는 메시지, 인생 보는 눈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감사거리 있어 감사가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은 눈이 열리니까 모든 게 감사라는 거예요. 인생 환하게 열리는 시각, 이게 가실 때 주는 은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셨나요? 모든 게 감사했나요? 아니면 감사가 있으면 감사했나요? 이 시간 좀 자리를 돌아보면서 이 가시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중심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화상 때문에 심지어 극단까지 선택했던 여인인데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눈이 열리니까 저 얼굴 가지고 하나님 잘하며 살고 있어요. 많은 삶 축복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아파하는 그 부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